2024년 1월 15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우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안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일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여러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말세 지만을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때 그 날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그 날을 기뻐하며, 이 마지막 때 저희들이 특별히 길갈 제자교회가 부여받은 이 모든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하나님 충성하며 또 성실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새벽에도 주께서 기도회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진리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신 줄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의 그물을 던지는 저희 길갈지자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새벽 기도회가 말씀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영광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반드시 주님께서 통일한국 복음 통일로 하나님 세상에 우뚝된 하나님의 가장 빛난 대한민국 되게 하사 저 땅끝까지 복음을 다 증가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 크게 높여주시고 영광된 나라, 복된 나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4년에 하나님 전쟁의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을 마무리 준비하여도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고 했사오니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전쟁에 승리하여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하기에 추워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길갈 제자교회가 더 확장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영혼들이 이 길갈 제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에 불이 타오르며 하나님 참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소망을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고 넘쳐나도록 하나님 길갈 제자교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모든 하늘의 참으로 땅에 하나님 참으로 재정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올 때에 모든 영광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22장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울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죄를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지키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보다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눈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함께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특별히 17절에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유아를 의뢰하게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며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지혜 있는 자가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저는 오늘 어제 이 말씀을 읽고 또 오늘 너무나 복된 말씀이 너무 많아서 벅찬 가슴으로 사실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전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침에 또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 것인가. 특별히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저는 이 아침에 십자가를 이렇게
많이 묵상할 수 없잖아요. 이 짧은 시간 안에. 근데 예수님의 생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고난을 받고 제4일 만에 살아난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만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제자들조차도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처음부터 인자는 고난을 받고 제4일 만에 살아나리라 했을 때 그 말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제 어제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면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자, 어떤 지혜는 금방 아는 게 아니죠.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이 비밀을 말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했을 때 또 이유가 있어야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럼 그 십자가가 무슨 잘못을 해서 못 박혔느냐? 예수님은 전혀 흠도 없고 점도 없는데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범죄했을 때 벌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범죄하지 않았어도 계속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은 그래가지고 언제 이 십자가가 딱 이게 일어나냐면 재판을 받으러 갔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이제 빌라도가 이 유월절 무교절을 당하면은 범죄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내가 예수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이 바라바를 너희들 풀어달라고 바라바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바라바를 풀어주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언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느냐? 이 백성들이 이제 제사장들의 그룹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주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해놓고는 누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하냐면 이 제사장 그룹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청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모든 죄를 사실에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기려는 하나님의 오묘한 주님의 지혜죠. 반대로 죄 없는 분을 죄 있다라고 하면서 저 예수를 못 박으라.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모욕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정말 모욕을 줘야 됩니다. 정말 로마의 그 사형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당대에 십자가에 높이 올려서 죽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로마법대로 그렇게 하자. 그 일에 제사장 그룹들이 그 일에 찬동을 하고 또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두려워한 빌라도가 밀란이 일어날 것 같다.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 그래서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이제 이 밀란을 잠잠케 하고 이 예수를 희생양 삼으신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십자가를 점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를 높이, 십자가 첨탑을 다는 것을 우리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십자가를 높이 다녔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십자가를 높이 다는 국가가 잘 없어요. 그거를 안 좋아하는 일반 성도들도 약간 이렇게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십자가를 이렇게 높이 다는 나라가 세상에 이 한국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디 가도 선교지 어느 나라를 가도요, 자유로운 나라를 가도 십자가를 이렇게 높이 다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이 비밀의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을 내릴 때 보면, 올라갈 때도 보면 정말 주변이 밤에 십자가 이렇게 보입니다. 얼마나 축복된 나라입니까? 그 십자가의 그 비밀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21절에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 22장은 재물, 부자와 가난한 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하늘에 속한 성품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보면 22장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음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다. 자,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good name, 명예를, 좋은 이름을 택하라는 겁니다. 자기 이름에 명예를 더럽히는 그 이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더럽히면서 뇌물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돈에 환장한 사람, 정치인들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자기 이름을 팔면서까지 한순간에 자기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다. 좋은 평가를 돈보다 자기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에 넘어가는 사람, 자기의 그 명예, 자기 이름이나 자기 그 좋은 평가보다도 부정부패에 참여하거나 돈의 어떤 그 술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주님은 가난한 자, 부자가 함께 살게 하신 분이, 또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시다. 우리가 성교지에 가면, 특별히 이제 필리핀 가면은 부자 동네와 슬럼가, 아주 가난한 동네가 있죠. 우리가 2011년도에 마닐라에 내려서 메트로 마닐라 위성도시들을 갔는데, 그 처음 간 도시가 톤도라고 하는 메트로 마닐라에 있는 톤도시였어요. 톤도시 자체는 완전히 슬럼가입니다. 판각촌이고 집회를 하러 갔는데 그 가로등도 없을 정도요. 캄캄합니다. 정말 으시시한 동네인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자들이 사는 동네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동일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계속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돈으로 평가하죠. 가난한 돈이 있는 사람, 많이 있는 사람과 넘치는 사람과 극빈 가난한 사람, 돈이 너무나 없는 사람. 여러분, 가난이 저주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가난한 자를 멀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법은 이 가난한 사람을 함께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겸손하면 여호와를 경외할 때 정말 첫 번째가 뭐냐? 재물을 주신다. 가난이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가난한 자를 항상 돌보고 가난한 자를 살펴야 되는데, 가난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돈을, 재물이 어떻게 오느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 그리고 하늘에는, 보좌에는, 새 예루살렘 성에는 모든 금들이 길이에요. 황금길이라고 하죠. 통로가 골든게이트예요. 다 황금문이고 황금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가난한 자와 함께 했어요. 제자들도 가난했고 또 만나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심지어 부자가 왔는데 부자에게 뭐랬습니까? 너 부자야, 청년 부자야. 너 그 재물을 다 팔아서 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너는 그 명예를 택해라는 거죠. 부자가 그 부가 뭐 그리 중요하냐? 너의 이름을 명예롭게 해라. 그는 예수님 앞에서 그의 이름도 먹칠하게 되고 그 부도 정말 창피하게 됐어요. 이제까지는 그 부를 높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제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너 다 팔고 나를 쫓아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고 했어요. 그런 명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도 못했어요. 주님은 이렇게 겸손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다툼을 버리고 모든 눈물과 겸손으로 또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사람. 왜 주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에 완전히 깊이 들어가야 돼요. 어떤 부분은, 어떤 영역은 주님과 깊은 영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내가 어떤 부분은 탁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영역은 너무나 탁월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딜레마죠. 여러분, 사람들이 다 잘할 수 없어요. 야구의 신이 뭐 축구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그 영역에만 탁월한 거예요. 우리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한 부분을 정말 탁월할 정도로 어떤 사람들을 높였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탁월한 거지.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도록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탁월하도록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동등하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뭡니까? 죄가 없는 분이 죄 많은 우리를 구원받을 자로 생각하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더 귀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말이 안 되는 세상의 법칙이거든요. 어떤 질량의 법칙도 그렇고, 예수님과 나를 질량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나 죄가 많아서 함량 미달이에요. 이게 뭐 질량으로 보면 우리는 죄가 많아서 이 세상의 총량으로 봐도 우리는 이 미달이에요, 미달. 그램 수에 올라갈 수가 없는 함량이 미달되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주님이 우리를 낮게 여기셨다. 그리고 주님은 용서를 주님의 기도에서도 가르칩니다. 이 용서의 이 신비, 용서하라는 거죠. 자, 제가 2022년이죠. 7월 달에 워크힐에 집회, 등가 목사님의 그 워크힐 집회를 마치고, 또 거기서 알게 된 분을 구리에 있는 무슨 기도원이죠. 그분하고 사귐이 있어서 한번 갔어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이 다른 사람을 차갑게 대하지 말라. 내 생각이 다르고, 또 이렇게 대화를 할 때 틀리다고 해서, 다르다고 해서 내치지 말라는 거예요. 따뜻하게 대해라. 그게 겸손이고 온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두루 넓게, 우리 다 한 형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가 주님 내가 3번이나 형제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까? 했을 때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70번에 7번이라죠. 70번을 용서를 하되 거기에 또 7을 더 곱해라. 그러니까 3번이 완전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제 70에 7. 완전에 또 완전. 7은 완전수인데요. 거기다 10번을 곱한 데다가 또 거기다가 7. 계속 용서하는 거. 그것이 예수님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용서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게 십자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속죄를 딱 정해놓고 야 너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해. 야 너는 용서받는 거야. 하고 딱 정해놓고 양과 염소를 딱 정해놨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 용서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또 우리는 가서 정인의 삶을 살아서 그로 하여금 선택하게 해야 됩니다. 복음이잖아요.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왜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서 제자 삼으라고 정인이 데려갔습니까? 그리고 이 정인들 복음을 전파자들은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국의 침략자들이 이 피지배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강제적으로 통치하고 그렇게 하니까 기독교에서 반감을 갖는 거예요. 비록 땅이 필요하고 자원이 필요했다 하더라도 존중하고 좋은 선례를 남겨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정말 자기 재산을 다 들고 가고 자기 시간과 자기의 몸을 일생 헌신하는 그 선교사들에서 자기는 뭐 은행이나 통장에 돈을 저축할 수 있는 뭐 국민연금도 들 수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그런 헌신자를 통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개척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겸손한 자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보상 못 받으면 어디 가서 보상 받겠어요? 하늘나라에 새 예루살렘에서 보상 받겠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일생 겸손과 여호와를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예수님은 어디에서 보상받습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높이 달렸습니다. 가장 황금길과 정말 진주와 모든 옥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높이 올림을 받았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나는 그러면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는 왜 재물이 없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계속 이런 어려운 삶을 사나? 정말 우리는 겸손이 하늘을 감동시키고 또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정신 차리시고 집중하십시오.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갈 길이 누가 말대로 구말리인데 시작을 어떻게 단추를 어떻게 잘 삐끗하면요 그냥 종치는 거예요. 첫 단추를 정확하게 꿰야 됩니다. 말씀이 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특별한 소용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내 영혼이 진심으로 온 몸이 온 마음이 유아를 경외하는 그 마음이 각도가 말하면 0.1도라도 삐뚤어지면 지금은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아도요 점점 가다 보면 이 각도가 삐뚤어지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왜 천장을 합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왜 천장을 하겠어요? 여러분 높이 올리는 빌딩을 요새는 왜 인공위성으로 했으라도 그 각도를 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거 뭐 보이지도 않는 거고 당장에 뭐 나타나는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어디로 완성하느냐 나중에는 상급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재물을 얻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니 이제까지 제가 예수를 믿고 이후로부터 재정을 계속 공급받았습니다. 없는 가운데 있게 하셔서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신학대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사대도 마찬가지고 개척교회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로 가서도 하나님 재정을 주셨습니다. 이 한국에 와서 정말 이 지난 20년간 하나님이 굶지 않게 하셨어요. 또 개척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것이 정확하게 이게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왜 나는 재물이 없는가? 뭐 없는 것 때문에 끙끙거리고 이러지 말고 앞에 것을 보라. 앞에 것. 겸손. 유아를 경외. 여러분 겸손의 반대가 뭡니까? 교만하고 거만한 거잖아요. 그 가문에 내려오는 이 거만한 거. 내가 다 안다. 응? 내가 최고다. 그걸 완전히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종로를 대적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그 후손이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의 종로를 계속 판단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죄 많은 나를 구원하셨는데 구원받은 그 이후의 생활이 뭐냐? 내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런 성품이나 영적인 기질, 그 조상부터 내려오는 그런 안 좋은 영적인 것들, 악한 영들에 의해서 있는 그런 것들이 철저히 뽑혀야 됩니다. 예수 피로 말미암아 정말 이 겸손의 영을 배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죽기까지 복종. 제가 2023년 우리 9월달에 길갈 제자교회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첫 번째 받은 말씀이 뭐냐? 죽도록 복종하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뭐 어린 성도들의 허물이나 연약한 사람들의 허물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아니면 더 영성을 추구한 사람들도 다 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없을 수는 없지만 그 허물을 어떻게 합니까? 덮어주고 같이 다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자문을 보면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면 어떤 제공하는 일이 있을 때 그 다툼을 덮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요 앞으로 계속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사귀려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귀면 뭐 하려고 주의 종이 되겠어요? 그냥 세상에서 돈 잘 벌면서 내 돈 잘 벌게 하는 사람들, 내 영업에 좋은 사람들만 만나서 계속 나를 잘 되게 하는 사람들만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종이 되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것이에요. 왜 내가 목회를 하는가? 우리는 오늘 이 겸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9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합니다. 왜? 돈이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이 부자에게 가서 돈을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 말을 들어야 됩니다. 또 빚 있는 사람은 은행에 대출을 받은 사람은 그 은행에 딱 묶여 있잖아요. 요즘 현대말로 하면 대출을 받았으면 원금하고 이자를 나눠서 이제 원리금을 5년 이렇게 동안 있는 동안에는 계속 꼬박꼬박 그 은행에 묶여 있는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 자동차 대출을 받아도 그 다 갚는 날까지 그 자동차는 우리 것이 아니라 대출해준 은행에 돈을 다 갚아야 되는 겁니다. 자, 9절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계속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냐?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줍니다. 여러분, 돈이 있을 때는 돈이 넘치니까 밥도 사주고 막 합니다. 또 반대로 내가 가난한 자가 되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난한 자가 됐을 때 나에게 밥을 사주고 나를 돕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안 좋은 사람인가? 당연히 그 사람은 오늘 성경의 말씀을 합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는다. 여러분 나의 동력자들 또 우리의 후원자들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돕는 사람들 중에는 나의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 선교지에서 만난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 선교지에서 만난 동력자들 다 우리의 동력자들입니다. 파트너십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번 선교지에서 만난 그 일로 인해서 일생을 계속 후원하고 얼마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에 정결을 삼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 마음이 청결해.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이 친구가 된다. 너희는 나의 친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밥종서라는 선지자의 아버지는 그런 책이 있죠. 너는 나의 친구라.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내 의가 다 없어진 사람. 나를 스스로 어렵다 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두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그 비밀을 다 알려주잖아요. 우리라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게 해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가 마음이 청결해지지 못한다. 빨리 이제 정리정돈해서 2024년에는 내가 완전히 이제 내 마음의 상태가 겸손의 상태가 되고 온유의 상태가 되고 마음이 청결할 때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정말 임금이 친구가 되는.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친구라.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우리가 더 큰 사랑이 없다 했어요.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나니라.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식 있는 사람을 지켜주시고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정말 우리나라 지금 법조인의 시대입니다. 대통령도 법조인이고
정당의 대표도 법조인이고, 또 온 세상이 법조인인데 참 우리나라의 명분이 걸렸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공평하기를 원하는 사람. 근데 지금 보세요. 법조인들이 다 세상을 다스리다 보니 그 법조인들이 뇌물을 받고 거짓말을 하고 위장을 하고 변호를 법조인이니까 법을 피하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아서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 재판에 안 가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 엎드려 누워버리죠. 칼침을 받지도 않았는데 칼침을 받은 것처럼 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헬기 응급수술을 받아야 될 헬기를 대신 사용하고 좋은 병원 놔두고 응급외상 병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보여주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이 대한민국이요. 이런 일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우선 기도를 많이 해요. 이 잠언 22장에 가지고 오늘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에 특별히 아이들, 자녀들에서 채찍하라고 말합니다.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없겠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동네 형들하고 사과서리를 하러 갔습니다. 사과서리 했다가 나중에 발각이 돼서 정말 그때 한번 오지게 사대기를 한 번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귀 쪽에 한번 맞았는데요. 귀가 불이 난 줄 알았어요. 까딱 잘랐으면 내 귀가 한번 그 앞에 이 귀가 귀 먹을이 될 뻔할 정도로 불이 떨어지는 걸 봤어요. 정말 저는 그때 어느 누구한테 깃방망이를 맞아본 적이 없는데 그때 정신이 진짜 번쩍였어요. 야, 내가 이제 절대로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다. 또 그 집에 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을 거예요. 또 파출소, 불구사 파출소에 가서 사과를 다 들고 가서 그 형들 둘하고 또 그 동네에서 파출소에서 전화를 그때는 전화도 동네에 한두 대밖에 없을 텐데 그 밤에 그 엄마들 다 파출소로 불려와가지고 또 그때 방학 때라서 그렇죠. 이게 학교에 개학하면 또 선생님이 알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나 엄청난 수모를 당하고 창피를 당해서 그 어린 마음에도 내가 도둑질한 것이 이게 정말 사람들은 뭐 아직 모르겠지만 내 마음에는 얼마나 창피를 당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다시는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다. 여러분 이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없겠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때 제가 그냥 대충 그래 뭐 한번 이런 일도 있지 하고 아무런 일이 없이 그냥 쑥 지나갔으면 가벼이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로요 주인이 얼마나 보상해야 되려면 30만 원을 보상해달라. 30만 원. 우리만 딴 게 아니라 그 앞전에 또 다른 아이들이 동네 아이들이 계속 그 밭을 들어가지고 사과나무를 부러뜨리고 막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걸린 거예요. 그 보상을 우리한테 다 받으려니 뭐 그래서 정말 나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까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16절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니라. 자,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와 가난한 자를 지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가난해집니다. 또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진다. 그러니까 부자 편중 사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관, 특별히 재판하는 사람들은 변호할 재판에 가서 재판관들이 부자에게 뭘 얻으려고 뇌물을 받든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이 이익을 쫓아서 양심을 팔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법을 이용하는 그런, 여러분 사법부, 검찰, 또 변호협회, 또 뭐 로펌, 이게 법이 돈을 버는 그런 기업이 되었어요.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됐다가 나중에는 대형 로펌으로 갔는데 왜 글로 가겠습니까? 돈을 많이 주니까. 이제는 이 법도 이제 말하면 이익에 자기의 사익을 위한 그런 동네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22절 23절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사벨이 그런 일을 했죠. 포도원을 빼앗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로 그 생명을 빼앗았어요. 아합과 이사벨의 영이 탐욕의 영이잖아요. 탐심의 영이잖아요.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그 사람에 있는 그것을 뺏는 그 아합도 눈치도 없고 자기 부인이 얼마나 탐심이 가득한 자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그 재산을 강탈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고 지옥에 보낼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올바른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가 돼요. 교회가 대형화되고 크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으로 무엇을 하려고 돈이 이 땅에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자와 가난한 자를 동시에 두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말고 특별히 법조인들 공의와 정의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입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헌법 위에 서 있습니다. 특히 또 하나님은 오늘 이 잠언 22장을 통해서 오늘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말고 특별히 재판에서 없는 자와 있는 자를 공평하게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 없이 반대로 하나님은 차별받는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을 어겼을 때는 정말 공평하게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권력을 가진 행정기관, 정부나 또 재판해야 되는 이 사법부나 정말 또 입법부, 부자 편에 서서 계속 로비를 받고 해서 이 집단에게 로비 당하는 입법부가 되지 않도록 정말 오히려 가난한 자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정책을 잘 만들고 가난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압제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또 이 발판으로
정말 북한을 통일시킬 수 있도록 복음 통일과 자유 통일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먼저 각성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4월 10일 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을 뽑는 날입니다. 정말 지금 온 나라가 이 대통령뿐만 아니고 여당, 야당, 온 시와 지자체와 모든 사람들이 이 총선 국회의원이 되려고 또 국회의원을 뽑아주려고 지금 한 100여일 안 남았죠. 전쟁입니다. 한 90여일 남았는데 하나님, 우리나라에 명운이 걸린 날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대한민국이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정직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올바른 국회의원이 뽑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복주시고 또 돕는 천사들이 일하십시오. 하나님, 백성들이 잘 분별해서 아무나 뽑아주지 않게 하소서. 정말 내 편과 네 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양심적인 사람을 뽑게 하시고 또 공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정말 잘 걸러져서 또 걸러지지 않는 사람을 뽑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정말 주권자들이 정말 사람을 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말씀이 잠언 22장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한번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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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라라라라라라라 칼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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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언 22장을 오늘 아침에 하나님 읽게 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길갈 제자교회가 자유통일과 복음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대한민국의 총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잠언 22장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바른 길로 가게 하소서. 하나님 부자와 가난한 자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말씀으로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이라 하였습니다. 오 라라라라라라라라.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첫째도 겸손하고 두 번째도 겸손하게 하소서. 오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참으로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게 하소서. 이 세상 끝이 올지라도 배반하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참으로 여호와를 온전히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나님 사망과 저주를 다 끊으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재물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고 또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을 인해서 주시는 그 재물을 잘 받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참으로 이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 참으로 이 길갈 제자교회가 하나님 겸손을 가르치고 겸손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드러내므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높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